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설화보다 강화 위주입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2번이 무슨 2번이냐 하면은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회당과 논쟁을 하고서 이제 막 갈라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내용에 그런 것이 영향을 어떤 것을 끼쳤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 결과가 설화보다 강화 위주라는 것이에요. 요 설화와 그 다음에는 강화란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 전문 용어이긴 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것은 빨간색으로 쓰여진 책이 있죠. 그래서 어떤 본문 보면은 이렇게 어, 얘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냥 까만색이 없이 빨간색으로만 쫙 나온 것이 있어요. 이런 거가 어디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마태복음 5, 6, 7장 거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거 까만색이고 그 다음에는 십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면서 쭉 나오는 건 뭐예요? 그건 전부 다 새빨갛죠. 예, 요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건 뭡니까?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 행하신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설명 나오고 한마디 하시고 설명 나오고 이런 건 까망빨강이 이렇게 번갈아 나오죠. 그래서 까망빨강에 번갈아 나오는 거 이거를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걸 설화라고 번역을 하고요. 설화라는 거 꾸며내는 얘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신학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쫙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걸 강화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 회당이랑 뭐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죠. 논쟁하고 있으니까 뭐가 귀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번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끊지 않고 길게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다가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계신 그 집에서 자고 갔습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갔어요? 몰라요. 왜냐하면은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에피소드 끝까지 쫙 갑니다. 그러고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 없이 그냥 툭 끝나버려요. 그냥 시뻘건색으로 쫙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13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이렇게 좀 대화 좀 하시고 이러다가 갑자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 계속 말씀하시고요.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18장에 가서야 이제 까만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어이구야, 이 5장이나 되는 부분이요. 까만색이 물론 중간에 조금은 있지만은 대부분이 시뻘개요. 이게 뭐냐면은 강화 위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논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 쓴 사람의 설명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길게 길게 등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첫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독자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냐 아니면은 유대인이냐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논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첫 독자들이 이방인이라고 보는 근거는요.
우선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유대인들과 완전히 분리된 후에 싸운 다음에 이제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쫓겨난 거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쓰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안 읽겠죠. 예,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 이방인들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는 이미 훌륭한 복음서가 쓰여져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아까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분 좋아요. 이상하게 머릿속으로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 그래서 그 이방인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에는요, 일반적인 유대인이 독자라고 할 경우에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요, 메시아라는 단어, 랍비라는 단어, 라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요, 설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랍비 하면은 괄호해 놓고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회당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날라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랍비라는 단어가 뭐라는 건 알겠죠. 라본이라는 것은 나의 선생님이 이런 뜻이거든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니, 메시아라는 단어 모르는 유대인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꼬박꼬박 이런 단어 나올 때마다 괄호 쳐놓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단어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단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들도 설명되어 있어요. 2장 6절에 보시면은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6절이면은 그 배경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사건이죠. 근데 그 물이 많이 있었는데 두세 통 드는 커다란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물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방인들은. 근데 웬 두세 통 드는 큰 돌 항아리가 6씩이나 그 일반인의 집에 있었어? 집안에?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게 뭐냐면은 정결례요. 정자가 생략했던 건데 정결례.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꼭 발을 씻고서 이렇게 지냈죠. 그 다음에 떡을 떼기 전에 손을 씻고 그랬죠. 이게 정결례거든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물이 이방인들보다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돌 항아리가 6개씩이나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끼리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설명 안 해줘도 알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물 항아리가 6개씩이나 했다고? 왜? 뭐 물장사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설명을 곁들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랬다. 만약에 독자들이 유대인이라면은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싼 다음에 그 다음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그랬죠. 100리트라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34kg 정도 돼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왕이 죽었을 때도 이 정도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요거를 따다다닥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세마포로 둘러싸고 다시 요 향품을 바르고 다시 둘러싸고 이 과정을 반복했다는 거거든요.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집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쌌지 하면서 알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고? 왜? 그러면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마다 장례 풍습이 다 다르죠. 예, 에스키모들 다르고 저 고비 사막에 있는 부족들의 장례식이 다르고 우리나라 장례식 다르고 팔레스타인 달라요.
그래서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모르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옛날에는 화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랬냐면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로마인들이 화장을 했거든요. 옛날이라는 게 뭐냐면은 BC, 예수님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초기 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이런 간단한 단어들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좀 이방인들이 모를 만한 풍습이 있을 적에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봐서 이건 독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대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요 부분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건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등의 다른 호칭을 사용해서 지칭했을 경우 부분에서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대인이라는 통합적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예 숫자까지 알려줬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6번, 누가복음에 5번 해서 세 복음서를 다 해봤자 16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별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는 6번, 누가복음에는 5번 등장해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근데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온다고요? 69회 등장해요. 한글로 이렇게 세보진 마세요. 지금 여기 69번이다 이런 거는 지금 헬라어 원어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이오스란 단어거든요. 유다이오스란 단어가 이제 유대인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5번, 6번, 5번 요한복음에는 69회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사용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이죠. 그래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딱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유대인이란 단어는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쁜 놈들, 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유대인인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유대인들은 약간 모자라는 인간들, 나쁜 놈들 이렇게만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그 책 읽고 싶겠어요? 그 책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요. 요한복음에는 세상, 헬라어로 뭐예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우리는 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주란 뜻도 있고 세상이란 뜻도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78회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17번, 마가복음에는 달랑 2번, 누가복음에는 6번 등장하는데 우와, 요한복음에는 78회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관심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구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대 시간 대신에 로마 시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시간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건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나눴어요? 해가 뜨면은 0시, 해가 지면은 12시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2로 나눠가지고서는 1시, 2시, 3시, 4시 했고 그 다음에 로마 시간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시간, 뭐 컴퓨터나 핸드폰 옆에 시간 떠 있잖아요. 이 시간이 로마 시예요. 로마 시가 유럽 시가 되고 유럽 시가 그냥 전 세계 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유대 시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로마 시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간이 사용됐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 위주로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팻말도 3개 국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 말이에요? 로마의 라틴어와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어와
그 다음에는 그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 아람어죠. 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팻말이 3개국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얘기하는 것도 요한복음이 특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뜻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주는 다른 구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러시거든요. 세상에 와서,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이죠. 각 사람, 모든 사람. 각이라고 했는데 여기 판타를 썼어요. 판타는 올이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분명히 이방인인데 헬라인들에 대한 언급들,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언급들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저자를 볼 것 같으면 저자가 누굴까? 요한복음에는요 내증은 없어요. 내증과 외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내외는 그냥 안과 밖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증은 뭐냐면은 어떤 책 자체가 이름을 밝히면 그게 내증이에요. 바울 서신들은 어때요,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은 하나같이 1장 시작하자마자 나 바울은 하면서 바울이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죠. 이게 내증이에요. 외증은 뭡니까? 어떤 책을 어떤 교부들이나 이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인용하고 그래요. 그럼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자체는 없지만은 딴 사람들이 그 책 바깥에서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외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내증은 없어요. 요한복음 안에 나 요한은 이런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복음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막 주석을 쓰고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요한복음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요한의 글에 따르자면 요한은 하면서 그 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아무리 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많이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 사람들만큼 정확하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는 활동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죽고 그 바로 직후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요한의 책이다 그랬으면은 그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요, 보수적인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초대교회의 전승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외증이죠. 이것도 이 의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뭐 질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도 받고 그럴 텐데 그냥 질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성경의 5번째 신약책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원래 누가복음과 함께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파피루스를 사용하던 시대에 누가복음의 내용은 한 권의 책이 되기에 충분한 크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뭐냐면 종이를 이렇게 길게 쓴 다음에 이렇게 막대기를 달아가지고서는 둘둘둘둘 말았죠. 두루마리. 그래서 말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네요. 그림을 그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손잡이고요.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면은 이거를 남자가 이렇게 팔로 이렇게 어떻게 그래야 되나? 팔로 이렇게 껴안아 가지고서는 깍지 껴 가지고서는 이렇게 꽉 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를 남자가. 근데 요게 그래서 맥시멈이 몇 미터였냐면은 10미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10m까지 되는 거는 둘둘둘 말면은 남자가 이렇게 깍지 껴가지고 딱 안을 수 있어요. 근데 10m가 넘어가면은 한 번에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갖고 가다가 중간에 툭 떨어져가지고 더럽혀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분책을 했습니다. 이걸 나눴어요. 그래서 두 권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두 권으로 나눌 경우에 요 책하고 그 다음에 요 책이 원래 한 세트예요라는 걸 보여주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첫 끝날 때에 어떤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서는 요 마지막 요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럼 독자들이 보기에 어때요? 요 사건 듣고 나는데, 똑같은 사건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원래 이어지는 거였군. 요렇게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간략하게 보도해요. 나온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거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는 요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그 1, 2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약간 뭐 쪼가리 상식이라고 해도 좋고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해가지고 상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해가지고는 전후서 이렇게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뭐 이런 식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뭐 이런 식으로 상하로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원래 구약은 하나였는데 이걸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10m의 그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거를 반으로 잘랐어요. 반씩. 그래서 두 권을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디모데 전서를 쓴 다음에 나중에 따로 디모데 후서를 썼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별개예요. 이럴 경우에는 전서, 후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하와 신약의 전서, 후서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뭐 앞에 나왔었죠. 누가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하면서 앞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연대는요. 사도행전의 저작연대는 솔직히 몰라요. 예. 그래서 주석들마다 내용들이 다르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로 잡아야지만 올바른 신학이 정립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냥 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선 그래 이것은 몇 년도로 잡아야 이게 정당한 거, 정확한 거야 이럴 텐데 뭐 그런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라고 하더라도 뭐 별로 큰일 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잡는 경우에는 이제 주후 6, 70년이고요. 늦게 잡을 경우에는 주후 8, 90년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 기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연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도행전이 로마에서 재판받는 기록이 없이 28장에서 로마의 그 셋집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툭 끊어지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연금된 2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언제요? 그게 주후한 62년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44년부터 47년까지고요. 2차 전도행이 47년 혹은 48년 초부터 51년까지고요. 3차 전도행이 52년부터 58년 내지 59년까지예요. 예.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체포돼 가지고서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는 풍랑 막 맞으면서 로마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시기는 뭐냐면은 주후 62년경이다. 그때 이제 썼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거 사도행전도 무지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후속작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후속작을 쓰면서 이걸 같이 썼는데 이건 아마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훨씬 나중에 쓰여졌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건 뭐 그냥 머리 좋은 학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그 의견을 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의견들이 상당히 그냥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마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의 상황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의 이제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기다리는 주후 57년경에, 아까 내가 이 3차 전도여행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58년 내지 59년까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기다리는 주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요거는 좀 설명해야 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의 상황이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찾아봐도 되지만은 그냥 내 설명 듣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 뭐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서는 사도 바울 죽여버리자 이러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요 사람의 아담이요 막 이러죠. 그래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죠. 건너가가지고선 결국 나오고 그 다음에는 쭉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그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의 특징을 제가 조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뒤에 나올지도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로마서를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러분 어떤 A라는 지역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선 제일 처음에 뭘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죠. 네. 복음을 전하고서 이제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운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딴 데 이제 또 전도하러 가십니다. 전도를 갔더니만은 소문이 뭐가 들려요?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아니면은 내부 문제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무슨 이상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지금 교회가 위험하다. 그런 상황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 B라는 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제쳐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낼 때에는 무슨 내용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겠어요? 이 문제가 된 그 내용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은 편지에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건 처음에 갔을 때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것만 쭈르륵 써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해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쪽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딴 데 가서 복음 전할 때 말했을 내용 그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전도하실 때에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은 1장 16절 17절에서 뭐냐면은 이제 16절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하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해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죠. 복음의 내용이. 근데 십자가가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17절을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의 이랬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다음에 18절에 딱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8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하면서 죄에 대한 설명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등장하는 줄 아세요? 3장 21절에 등장해요. 3장 21절. 21절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1절 22절에 대해서야 비로소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1장 17절 다음부터 3장 20절까지 이 중간 무지하게 긴데 이 중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죄 얘기예요. 죄. 그래서 이런 죄 짓는 자는 지옥 간다. 이거 죄다. 이거 죄다 하면서 죄의 목록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은 처음에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 복음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나한테도 필요한가? 나는 지금 꽤 평소에 열심히 살고 그래도 사람 죽인 적도 없고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필터를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죄의 목록들이 쫙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면 뭐예요? 아이고 나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은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내가 죄 무지하게 많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3장 21절 22절에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고마운 줄 알죠. 왜냐하면은 복음 없는 상태는 뭐예요? 지옥 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설령 축복을 못 얻거나 변화되는 게 세상적으로는 변화되는 게 없을지라도 뭐예요?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복음 아니면은 지옥 갔을 텐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예요. 당신들 지옥 갈 사람들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죠. 근데 잘못하면은 요즘 교회나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죄를 지적 안 하고 당신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근데 당신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이런 말은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축복받고요. 그 다음에는 출세하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다가 별일 없으면은 에이 나 안 믿어 이러고선 관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출발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출발점은 지옥 갈 사람들이다. 당신은.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감사한 줄 알아 이거고요. 이걸 만약에 없으면은 이거 지금보다도 더 나은 것을 자꾸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차이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은 3차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궁핍해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방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서는 이 헌금을 가지고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서 3차 전도 여행에서 쓴 서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헌금에 대한 언급들이 많아요. 여기 나오죠. 바울은 고린도는 저 밑에 있는 도시예요. 고린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고린도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지금은 코린트라고 쳐보시면 될 텐데요. 지도 구글 지도나 이런데 보면은 펠로포네소스 반도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 그리스예요. 여기 아테네가 여기 있고요. 스파르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위에 육지에서 여기 펠로포네소스 반도라는 곳을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바다가. 요 바다를 아드리아해, 요걸 이오니아해, 요걸 에게해라고 그러는데 요 바다에서 가려면 끝까지 쫙 오면은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육상교통 그 다음에 수상교통의 요충지죠. 요충지니까 첫째 돈이 많고요. 돈이 많으니까 뭐예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온갖 인간 군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야, 참 이런 교회도 참 드물다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위치가 이런 곳에 있는 곳이에요. 예. 하여튼 고린도가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 기간 중에서 요거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좀 그것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로마서의 내용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한 번쯤 읽었다고 내가 전제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요. 어, 여기에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근데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여기 지브롤터 해협 지나면은 미국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으니까 대서양은 그냥 끝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요 로마서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게 뭐냐면은 선교 여행할 때 좀 돈 좀 주세요. 나 스폰서 좀 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로마서에서 얼뜻 비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은 이제 요쪽 왼쪽에 있는 도시들은 전부 다 그 전도를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요렇게 전도했다 왔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요렇게 전도하고서는 왔고요.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이 다직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밀레도 거쳐서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여기는 꽤 전도를 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나가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준다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죠. 3차 전도행 끝난 다음에 헌금한 걸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 교회와 그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가 알력이 있었어요. 유대인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은 그냥 율법 다 지키려고 그래요. 율법 다 지키고 나는 예수님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데 그걸 내가 왜 포기해? 이렇게 하고.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죠. 그전에는. 그리고 오직 받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난 딴 거 다 몰라. 그냥 난 예수님만 믿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 녀석들은 이상한 녀석들이야. 우리는 율법 지키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우리랑은 다른 녀석들이야 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게 점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마음이 안 좋죠. 근데 마침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잔뜩 헌금을 걷어가지고선 뭐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화평이 오겠죠. 서로 형제 사랑으로 연합되고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원래 가기로 원하는 것은 서쪽 이 스페인 쪽이었지만은 그거를 그 꿈을 잠시 제쳐놓고 그 고생을 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말고서는 그 기간에 이 편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지도를 받은 평신도들로 추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로마서 이제 16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인사입니다. 인사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칭찬을 해야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같으면은 제가 이제 문자 그대로 읽는 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퍼졌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은 비슷한 말씀이,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이 열리겠죠. 아이고야,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소문이 파다돼요. 아이고, 감사하기도 해라. 앞으로도 더 잘 믿어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지를 쓴 본론 내용을 길게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인사가 있는데요. 이건 인사 1이고 인사 2죠. 인사 2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는 이제 축복을 해요. 베네딕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축복 이제 간단하게 한 절 정도 하면서 끝납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내는 건 요 인사인데요. 요 인사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어디 보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디모데가 제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가 너희에게 안부하느니라. 옆에서 아볼로가 제 인사도요. 그러면은 아볼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저도요. 그러면 누구누구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 서신 읽다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은 누가 문안하느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여기 16장 보시면은 희한합니다. 제가 16장을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요. 문안하라가 뭐냐면은 지금 로마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고린도에 있으면서. 근데 보통은 어떤다고요?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인사 좀 전해주세요. 나도요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한테 너네 누구한테 가서 인사하라 하면서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아요. 3절에서 브리스와 갈라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절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6절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읽다가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중간에 끊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통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문안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하고 바울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있어도 아주 끈끈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의 메신저 역할을 했을 거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하고도 친하고 바울하고도 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로마를 개척하고 가가지고서는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코치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아버지라면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지도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더 뒤에 가서야 뭐냐면은 이제 누가 문안하느니라가 등장해요. 자, 16장 21절에 보시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죠. 22절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3절 나의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는요 이 사람 문안하라라는 게 없어요. 문안하느니라만 있고, 근데 로마서에는 이것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평소에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 물론 이제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저도 배운 것인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울의 지도를 받은 어떤 평신도들,
지금 제가 16장에 읽어드렸잖아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아마 그들이 이 설립의 주체들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신학자들은,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이제 로마의 그 바티칸 성당이라고 그러나요?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그러나? 뭐 이름 잘 모르겠는데, 유학 시절에 거기를 가봤어요. 저는 참고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같은 유럽이니까 로마 가는 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제 이걸 전실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들어가서 있고,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 그 사진에서 많이 나오는 그 으리으리한 그 성당 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벽에 이렇게 역대 교황들의 명단이 있어요. 근데 딴 교황들은 요만하게 붙여놔요. 무슨 바오름 몇 세, 무슨 몇 세인데 맨 앞에만 이따만하게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라고 라틴어로 적혔습니다. 페트로스.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따만하게 적어놓았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베드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로마 카톨릭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라고 공격할 때에 제일 그 로마에 계신 그 카톨릭의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헐. 여러분들도 금방 끄떡끄떡 수긍이 가죠. 로마 교회가 정말로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그 설립자이고 기둥을 세운 사람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언급을 해야 되고, 지금 거기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그 교회를 설립해가지고서는 세운 분이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베드로께서 어디 계시는데 내가 만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마디 하는 거가, 그것이 뭐예요? 그 도리이죠. 인간된 도리. 근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것에 굉장한 그 타격을 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 신부님들이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다지 이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래도 이상한데요 그러면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마가복음을 베드로가 거기 가서 로마 기병대에서 전도해가지고 세웠다고 했잖아요. 전도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기병대들이 요구해가지고서는 마가복음을 쓰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베드로께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길에 거기서 전도하신 것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록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서 거기 사람들 몇 명 전도하고 딴 데 간 거랑 그 다음에 거기 교회 조직을 완성시키고 완전히 사도 바울이 무슨 다른 교회들을 세우듯이 그 교회의 창설자가 되는 거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예. 그냥 베드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할 때 내가 설명한 식으로 그 정도 전도하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거가 어디냐, 하여튼 베드로가 여기 오셔서 전도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조금 만약에 정말로 베드로가 비중 있게 로마 교회의 창립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라면은 로마서에 이름이 언급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 중에 누구도 주후 49년 이전에 로마에 가거나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공식적인 기록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요.
따라서 아마 어떤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는 그 평신도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로마서 16장에 조금 전에 내가 막 읽었죠. 뭐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문안하라는 명령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이제 설명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